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감사.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그게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양받으시려고, 예배받으시려고 오늘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오전 렘넌트 예배 드린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양보를 하고 리뉴 카페에서 또 한 팀이 있습니다. 왜냐, 이 모여있는 수가 50명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보를 했어요. 오늘 리뉴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 하나님이 배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예배 올 때마다 예배 언약을 딱 붙잡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예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 언약을 딱 잡고 나오면 그 말씀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잡은 첫 번째 예배 언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으니까. 많이 없는 겁니다. 김 목사 진짜 예배드리네, 진짜 찬양하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 한 시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예배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은혜 받았지만, 이 오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모든 성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해주세요.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제가요, 또 메신저로서 붙잡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오니까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요 넙죽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말씀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45절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가요 자기만 들으려고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자기 병사 그냥 한타서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요가 없답니다. 예만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분들에게요 이걸 딱 펼쳐주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네요.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게 정상이네요. 그러면 그분이 벌써 나이가 60인데요 60년 동안 예배 시간에 만했다고요? 아멘은 아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는 아멘만 해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감사. 성경에 보세요. 또 교회사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한 명 대표로 들면요 다윗입니다. 신약의 한 명을 대표로 들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윗을 좀 높였다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친위대 병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다윗은 막 도망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지은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요 다윗이요 양치다가 점심 먹고 이빨 쑤셔가면서 한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속에 있는 감사가 묻어나오는 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인간이 쓴 시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다. 감사가 있는 시. 아예 시편 136편은 한 장 전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청 공무원들 자꾸 보니까요 정이 들어요. 처음에는 딱 경계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마음에 참 불쌍하다. 우리 때문에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공무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때문에 그야말로 체크한다고 혼자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니까 아닙니까? 쉬지도 못하고 불쌍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족 같다.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맘 먹으니까 오늘 얼른 나가버리더라고요.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다윗의 찬양은요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데 뭐 좋은 일 맡겼다고. 양똥 치우는 목동 막혔는데 그 양 치면서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작품이 나오고 있답니까? 거기서요 많은 기능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위에 응답을 대주십니다.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시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 바울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다메섹에 가서 우찌 사람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있답니까? 와서는 자기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처음에는 저 바울이 약간 미쳤구나. 두 번째로는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울이 막 그 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는 겁니다.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바울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시기심.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심지어 바울 죽이는 결사대 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성경은 옵니다.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 물 안 마시겠다 했던 결사대가요, 제가 여기는 한 40명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바울 안 죽었는데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가 있답니까? 그런 각오로요, 바울 가는 전도 여행마다 따라 붙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전도 훈련을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을 잡으러 온 겁니다. 바울은 도망가 버렸어요. 잡힌 사람이 야손 잡혔답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바울은 그런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고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보세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알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니나 먼저 감사해라 겁니다.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일반인들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수준이요, 제가 보니까 감사 수준이, 감사의 기준이 육신에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시험을 쳤습니다. 명문대학 들어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신자의 수준이 그 육신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 불신자는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땡큐 베리마치. 저는 일본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딱 일본어 두 단어 알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두 번째 스미마생. 그것도요, 제가 뭐 영화를 봤다든지 책을 본 게 아니라 개그 콘서트보다 깨우쳤어요. 매주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하니까요,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제일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요, 뒤돌아서서는 제일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요 한다니까. 일본의 아들 있잖아요. 습관적인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에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요, 여러분 나갈 때 감사합니다. 그게 목사님 좀 진정성이 안 남겼다 그러면요, 아무도 감동된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로 해도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감사를 하는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 가지고는요,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나는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감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저는 진짜 안 믿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나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접해버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구원받게 하신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이기겠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죄 용서, 죄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가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근본 문제에서 구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아내야 할 감사의 이유,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이 걸어놓은 마법,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지옥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해방이 뭡니까? 해방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8.15 해방 때 뭐라 외쳤습니까? 그리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네. 그게 보세요. 그 해방되는 순간부터 일본 사람하고 일본의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35년입니까? 36년입니까? 그 35년 동안은요, 일본의 법에 의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창씨 개명, 이름도 바꿔야 돼. 이름도 김정은 못 써. 창씨 개명. 학교 갔더니요, 한글을 안 가르쳐. 일본어로 수업을 해버려. 한글 국어 사전을 없애버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거든요. 그게 다 일본 법으로 한 겁니다. 근데 예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8월 15일 만세 해방되는 날 그 법하고는 사요나라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죄책감에서 해방, 죄의식에서 해방.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좀 뻔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일 뻔대 누굴까요?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광고했거든요. 김밥이 한 통에 2줄 나간다. 그러면 그 김밥 한 통이 2명 먹을 몫이다. 왜냐? 2줄이니까. 내가 약간 그렇게 김밥이 나온다고 할 때 불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 났답니다. 다 못 빗답니다. 2줄을. 그러고 내가 뻔댑니다. 할렐루야. 내가 김밥을 2줄 먹었구나.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못 먹었구나. 난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오후에 목사님을 배울고 나 집에 갈란다. 미션을 잡히는, 그게 바보예요. 그죠? 예. 더 묻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지난주에요, 양현옥 권사님 아버님 오셔가지고 우리 몇몇 분들 빠져줬잖아요. 그죠? 사실은 더 묻어도 됐어요. 그죠? 너무 양심적이면요, 우리가 신앙살이 안 됩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그럼 끝난 거지 뭐. 네가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옮겨가지고 완전 옮겨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집어 던지고요, 쳐다도 안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요, 주홍빛 같은 내 죄 흰눈같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방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2가지 법이 싸운다. 나는 원하는 바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육체의 법, 다른 말 사탄의 법이 나를 끄집어서 사망 가운데 끌어당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아멘하면요 끝나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다가
로마서 8장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묶이거나 잡히거나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회복해야 할 참된 감사의 이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항상 내가 아까 찬양 부르는 주품에 눈물 맞는다. 지금 시작부터 왜 이러냐. 눈 딱 떴는데 좋은 예치딱 딱 들었는데 눈물 그쳐버렸어요 그냥. 왜냐, 아도 알고 이름표를 딱 달고 오는 거니까요. 이름표를 딱 달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른이 이름표를 왜 달고 다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 하나님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주옵소서. 앞으로 받을 은혜, 또 지금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 받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사라는 모습 생각하니까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족들요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막 감사가 넘쳐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번에 금요 찬양 콘서트 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최영 목사님은 지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저 카메라 보고 메시지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방송 체질이 아니잖아요. 저는 현장 체질 아닙니까, 그죠? 물론 성도님들이 네 군데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분들도 애로사항 많아요. 혜진님 우리 집에 모였는데 하필 쌍둥이가 왔다고.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가 예배 시간 은혜 받으려고 딱 이렇게 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못 드리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표가 나요. 옆에 동료가 말하느냐, 요즘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나, 왜 이렇게 말이 없노. 할렐루야, 말하는 거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마침 휴일이에요. 자기 쉬는 날이란 거예요. 금요 찬양 콘서트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은혜에 곱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영혼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 영혼은 오면요 바로 울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감사 찬양 시작하자마자 온다니까요. 진짜 감사하니까. 그죠? 잘못하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도피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사실 저한테 한 몇 명이 온다 했거든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명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50명 오면 막아주시고 50명 안 되면 오게 해서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대피잖아요. 우리 자체도 50명 돼버리니까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이렇게요. 내게 주신 은혜 늘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할 그런 감사의 내용,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십니까? 막 경제 때문에 막 비톡촉에 시달리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막 우락부락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예수님께서요 결국 그 모든 배경은 영적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적 배경에 배경되어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나에게 두려움 있는 것도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에게 불안이 있는 것도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얼마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렵고 불안해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는데요 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마음이 두려움, 무서움, 불안입니다. 그걸 주는 근본 배우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것도 싸우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겨도 겨우 박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요 고3들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2명은 카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1명 와 있잖아요. 학업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수험생 1명 있네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잡고요, 저는 고3 때 어떻게 지낸 줄 압니까? 누구나 지나가는 고3이다. 군대에서 어떻게 이기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군대 생활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그죠? 어렵다고 뭐 탈영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그 지난번에 충만이가요 제일 훈련 많이 받는 군대에서 훈련했거든요. 그때 보내온 편지, 광순이는 어떻게 이 어려운 훈련을 이겨냈을까? 왜냐, 광순이가 먼저 군에 들어갔거든요. 자기는 이런 어려운 훈련 오면 광순이는 탈영할 줄 알았는가 봐. 군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워서 내가 우울증 걸려버리고, 이게 어려워서 내가요 막 포기해버리고. 아닙니다. 예. 아, 내가 많이 약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수준 높은 감사의 내용, 구원, 해방, 은혜, 승리, 한 주간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놓은 성경 구절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내게 다 와닿아야지 전달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들었으니까 잘 못 알아들 거예요. 꼭 돌아가셔서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감사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책 가운데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감사는 암도익입니다. 감사는 불치병독입니다. 내 책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하루에 5가지만 감사 찾아봐라. 여러분들 콧구멍이 아래로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콧구멍이 거꾸로 되면요 비올 때만 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소소한 거 다 찾아봐라는 겁니다. 진짜 지금은요 안경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우리가 조금 앞세대만 태어났어도요 저는 걸어다니는 장님이에요. 저는 안경 없으면 진짜 잘 모르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니까요. 제일 그래서 애로사항,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목욕탕 갈 때 애로사항입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안경을 끼고요 목욕탕 들어가서 구조를 다 봅니다. 뜨거운 찬물, 샤워기 다 보고요 들어와서 안경 벗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더 심할 때 친구 손잡고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안경 잘 만들어내는 시대 살게 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안경 안 낀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겨울에요 밖에다 들어오세요. 하얗게 싹 서린다니까요. 여러분 눈깔 안 서리잖아요, 그죠? 딱 바로 적응돼 버렸냐니까, 그죠? 하나님 내 눈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선 사모님은요 늘 하는 이야기, 비염이 있어서 냄새가 안 난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냄새가 너무 민감하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쭉 딱 나갔는데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예요. 저기 신발장에. 그 남자 물어보니까 모르고 그랬겠죠. 누가 똥을 밟아 들어갔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양고사님이요 코 밝혀진 양고사님 막 청소했거든요. 저는 거기다 또 향수 뿌렸어요. 팍팍팍. 그런데 그걸 못 맡는 강민선 사모님 감사합니다. 냄새를 못 맡아요. 그렇게 감사하면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깁니다. 어디에 힘이 생기냐?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요,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틈타거든요.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마귀의 우리에게 파고드는 그 틈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남을 그 이름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해라.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회개 보는 일이니까 빨리 이렇게 동계산하라는 줄 알고 그 말을 받자 가룟자는 나가버렸거든요. 그 성찬식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만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상대를 만납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즉시 결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 목사를 팔려는 더러운 마음의 생각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좀 똑똑한 분 가운데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시국이지 못해 시국인데 전체가 지금 발맞추어서 우리가 정부를 도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목사님 고집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흔들린다니까요. 왜?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보잖아요. 이 대면 예배 드리는 부분이 저 성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구나.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예. 대면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혼자 조용히 그냥 들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목회자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한 분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렘넌트 가운데서도 철없는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학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죠? 사도행전 5장 3절 제자도 당합니다. 마귀에게. 이건 중직자가 당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당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누가 헌금해라 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은혜 가운데 세워지니까 바로 4장 끄트머리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교회가 혹 서겠죠. 그죠?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겠죠. 바나바가 재산 다 팔아서 헌금했어. 바나바가 쭈구리 같이 개척했는데 누구는 지금 이름이 올라가고 내 이름은 지금 묻혀가네. 우리도 햇빛이 된 겁니다. 우리도 하면 되지 하고 부부가 다 이렇게 이제 하나 돼가서 한다고 교회다가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 딱 갔어요. 분명히 마누라가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뭐 먹고 사노? 우리 애들은 뭐 가지고 교육하지? 남편. 그때 남편은 땀을 팍 흘리니 어디 여자가 불신앙하냐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다 바친다고 했으면 바쳐야지. 그래야 되는데 맞지? 뭐 저거가 우리 재산 있는 거 얼마 하겠노? 우리가 그냥 이거 딱 팔아갖고 반은 바치고 반은 우리 생계로 쓰자. 둘이서 하나가 대표이야. 그게 바로 쌍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시작. 그게요, 마음과 생각에 누가 틈탔다고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세요. 성령을 속였대요. 네 마음에 누가 가득했다고요? 마귀가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마귀한테 한 번 먹이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생각을 딱 심어넣어 있어. 근데 내가 감사해버리면요,
마귀가 한 방 맞고요 당황해버립니다. 마귀를 당황시키는 방법 감사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나오겠지만 그것도 선불 감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버리고 언약 기도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갈로 열고 코로나19는 빼고 갈로 닫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코로나 문제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버려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늘 불안하잖아요. 또 이 자식이 또 무슨 사고 칠고, 그죠? 또 우리 남편이 무슨 사고 칠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우리 사람은 다 영적 존재잖아요. 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다 다가옵니다. 다 전달되어 온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우리 가게 문 닫는 거 아이가? 이게요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손님이 불안해요. 왜냐?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가위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찌를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뭐 문 닫든 말든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요 편안한 가운데 하면요 손님에게 그 편안이 전달됩니다. 이상하게 좀 미용실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 그 불신자 노래 불러야 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세계로에 가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님에 가면 그래야지. 원장님들이 떨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무기를 들고 있답니까? 염려 말고 기도해버려라.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사단에게 한 방 팍 먹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욥을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욥에게 있는 자녀 한 빼앗아 가보고 재산 한 빼앗아 가보고 욥의 마누라는 욥에게 욕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욥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성경 보니까 사단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진 일이죠. 왜? 자꾸 사단이요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자식 열 줬죠. 재산 많이 줬죠. 마누라 똑똑한 마누라 줬죠. 건강 줬죠. 그러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랑했거든요. 마귀에게. 너 봤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없다 하니까 마귀가 다 그리 건 겁니다. 그럼 한번 건드려 봐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한번 건드려 봐라. 마귀는 기대했겠죠. 그죠? 기대했겠죠. 근데 욥은 뭐라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단 한 방 빡 맞은 겁니다. 또 몸을 병들게 했을 때는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나중에 마귀가 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잃어버린 재산은 2배로의 맘이다. 도망간 마누라보다 더 예쁜 마누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누라. 그래서 또 애 10명 뽕뽕뽕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 유치부 사이 잘할 건데 그죠? 지금은요 보세요. 유치부 들어가 있는 둥 놈들합니다. 이 말씀 듣는다고 했다니까. 선불감사.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문제 오면 미리 감사해버려라. 어려움 당하면
먼저 감사해버려라. 이걸 다 합쳐서 우리 교회에서 선불감사. 제가 마음에 작정한 게 있거든요. 종로에 있는 나들이 김밥집 안 간다 앞으로. 창녕에 나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너가 뭐 때문에 내 허락 없이 김밥 가격을 500원이나 올린 저 나들이 가서 똑같은 김밥인데 500원 더 비싸게 먹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 우리 전체 거를 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500원인데 그게 60줄이면 얼마입니까? 내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저는요, 그날 이후로부터 애들한테 저 밑에 나들이에서 김밥 사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종로에 있는 김밥은요, 기분 나쁘게 또 처음 갔을 때 선불이다 보니까요, 내가 따왔는데 돈 내놔서 했거더라고요. 음식도 안 나왔는데. 그때부터 기분 나쁘게 하더니. 근데요, 저 밑에 있는 나들이 집은요, 후불입니다. 할렐루야. 뭐 먹고 바쁘면 나버리면 이게 눈치 보다가 확실하게 하겠단 말이죠. 먼저 내놔라 말이죠. 감사를 그렇게 선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해버리세요. 그러면 누가 틈 못한다? 마귀가 마음과 생각에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힘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일어나버렸어요. 노래방 주인들 다 일어나버렸어요. 이제 노래 추점 아줌마들 다 일어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못 살겠다. 플랜카드 뭐 되는지 압니까? 코로나로 병들어 죽으나 돈 못 벌어 굶어 죽으나 똑같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노래방 주인, 노래 주점 주인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대모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왜냐, 다가오는 월세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 영업을 못하게. 아니, 9시 이후로 영업 못하게 하면 노래방은, 노래 주점은 언제 갑니까? 원래 직장생활 다 마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시 이후로 가야 되는데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힘든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깨달아갔다. 자기에게 어머니가 없는 이유, 자기 동생을 낳다가요, 어머니가 죽어버렸거든요. 자기가 어머니 없어요. 근데 배달은 형님 밑에서 동생 역할을 하고 계모 3명 밑에서 눈치밥 먹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좀 사랑을 좀 받았죠. 왜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빨리 불러갔을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만 바라바라고. 여러분, 의사는 아이들의 최고 그는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보태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의지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다가요,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버렸을까? 나는 왜 이 노예생활을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이 이 노예생활을 해보니까 배울 게 많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그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노예생활 보디반 밑에서요, 그 꽃간 그 들락날락하는데 배울 게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거 배우라고 나에게 이 노예를 허락했구나. 난 죄를 안 졌는데 왜 나는 감옥 가야 되지? 우리 랩런트요, 군청 와가지고 그다음에까 감옥이 뭡니까? 잡아가지고 약간 학업적으로 학교적으로 피해만 줘도요, 다음부터 교회 안 가. 뭐 비대면은 들으면 되지. 내가 뭐 때 가가지고 학교에 찍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이 마음이 바뀔 것인데, 이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만히 해서 보니까 자기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애굽 나라와 세상 정세를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이거 배우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구나.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터뜨린 겁니다. 바로왕이 악몽을 꾸겠어요. 바로왕이 악몽을 꿨는데 악몽의 내용이 기억나냐 안 나냐? 악몽의 내용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어찌 해보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폐야 그 꿈만 이야기해 주면 제가 한번 적당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들이 그동안 내가 밥을 먹였더니 그거 하나 못 맞춰? 다 죽을 위기에서 술 맡은 관장이 아차 내 꿈을 감옥에서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청년, 그때 기억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국 총리돼가지고 마지막에 형님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형님들을 다 이민시켜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겁니다. 형님들 생각이죠. 형님들 수준의 생각. 그동안은 아버지 보고 우리 봐줬는데 저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해코지할 거다. 그동안 쌓였던 그 원한을 우리한테 풀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요, 형님들 10명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동생한테 했다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좀 봐줄소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전의 성경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여정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형님과 형님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은 이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그 현실 문제 초월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오늘 딱 이렇게 행정명령처럼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절하지 말기.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굶긴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이 엉덩이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몰카로 딱 찍어가지고 신하들이 달려갑니다. 보세요, 임금님이 만든 그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아차, 저것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구나. 그래도 메대와 파사의 법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창문 확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창문 닫아놓고 할 건데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걸요, 다른 사람들 좀 감사에 한번 심취해봐라. 감사에 한번 몰입해봐라. 제가 금요 찬양 이번 주 들었는데요, 진짜 찬양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선한 능력으로 딱 찬양에 몰입되니까요, 진짜 은혜 쏟아지대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도 안 보이고 있답니까? 딱 그 찬양, 하나님과 내 앞에 찬양. 여러분 진짜 감사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지금 있는 힘든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첫 고백이 중요해요. 아이고 미치겠네. 코로나 이거 안 끝나나 죽겠네 이러다가. 열받네 이거 정부. 딱 지금 이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감사가 나오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도 욕 많이 했고요. 이거 언제 끝나겠노? 그쵸? 그렇게 해요. 자꾸 우리를 사단은요, 불평, 불만, 원망적으로 가서 결국은요, 그게 폭발해보세요.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완전 무질서해집니다. 그 틈을 누가 타겠습니까? 이익을 챙기라도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오면요, 일단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감사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번에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겠구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올 줄도 몰랐는데 본격적인 교회 운동하자. 전 성도 가정을 집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부산에 치교회당을 세워서 본격적인 부산 전도 운동하자 하고요, 한 3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파송했잖아요. 거기다 또 우리 진영 지역에도 새로운 시험에 또 가서 이렇게 해요. 그 딱 남은 거 보니까 한 50명이라. 할렐루야. 인원 제한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유튜브로 방송 듣는 분들이요,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영적 문제인 사람 지도해주고요, 주중에 계속 복음 속에 있어라. 일주일에 한 번 잘생긴 목사, 매일 한 번 잘생긴 목사 보면서 구원의 그러든지 말씀을 들으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을 줄 몰랐다네요. 조회수 많습니다, 우리 교회요. 복음만 전하는 강단.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 드리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박수는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전달해 드렸어요. 축복입니다. 내일 전할 말씀은 권사님 먼저 받으셨네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간 미션, 이번 주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감사 성구를 찾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감사 성구 찾고 감사 기도문 적으시라고. 진짜 권사님 여기에서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이 건강 회복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정신문제 특효약 감사. 감사해 보세요. 정신문제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한 장 뽑아왔거든요. 뭐냐,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기도예요. 한꺼번에 두 아들을 공산당, 오늘 보니까 총살당할 때 됐대요. 보니까 두 아들이 공산당에 물들은 청년에 의해서 총살당한 겁니다. 그때요 장례식 하면서 장례 예배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하신 감사기도예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두 아들이 그 한 청년회에서 총 맞아 죽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이렇게 감사해버리니까 사단이 그 이상으로 틈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뭡니까? 원수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녀 죽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그럴 겁니다. 죽여라 하느냐 죽으라 하든지요 막 싸울 겁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감사 기도문을 적어서 남기니까요 오고 오는 후대가 이 작품을 보고 또 이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번 주간 추천해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진짜 응답 받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다니까 난 매주 감사할 것이다. 저는 이 감동이 온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요 매주 감사드렸어요. 감사 헌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감사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시험 들까 싶어서 이거는 그냥 은혜 받을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이거 감사하는 분 두 분 봤거든요.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 감사헌금. 자, 딱 두 명 봤다니까요. 한 분은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는 애기 엄마인데 나중에는 학교 안에 어린이집 교사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임용고시 친답니까, 그죠? 나중에는 합격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린이집 국가에서 임용한 선생님이 돼 있죠. 근데 내가요 직국계 얼마 드리나 봤거든요. 이렇게 5천 원 드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주일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잔머리 굴려 봐. 5천 원을 1천 번 드리면 얼마지? 얼마예요?
5천 원을 1천 번 드리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잘못 계산했나? 5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되네요. 드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래 어제 혼자서 내 수학을 못하거든요. 5천 원 곱하기 1,000원 5천만 원. 와 그건 많이 들었네. 그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뭘 가져온다고요? 감사를 가져오는 게 감사.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 감사해버렸는데 하나님께 언약 잡아버렸는데 롯도 만났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잘 다스리기를 원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와, 네가 너를 위해서 부와 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말과 군사를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윤자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안 구한 이거 다 보너스로 줄게 다 해버려라. 솔로몬 마누라 1,000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진짜 말씀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망 불평 때려치우고 있답니까? 감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감사 기도문 하나 적어 보시고 오늘 5.1조 때는요. 그 기도문 적은 거 서로 포럼하세요. 그리고 감사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감사 헌금 나 매주마다 도전할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감사 고백하는 사단을 당황시키는 선불 감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